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나이스의 아들 발드알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늘 토요일 아침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삶을 따라서 본문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배신하고 아첨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신의 이익을 따라 배신하고 아첨하는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브넬. 아브넬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새벽 기도를 팔로우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아브넬이 누구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이제 구약 역사서를 읽다 보면 나오는데, 새벽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계속해서 생명의 삶의 본문을 스케줄 따라서 오시면 아마 이 센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을 거예요. 아브넬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지인을 통해서, 교인을 통해서, 아니면 또 어떤 나의 그런 무슨 상황, 그 시츄에이션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도우실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과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러 왔는데요. 미국에 공부하러 왔잖아요. 공부하러 왔는데 제가 뭐 박사과정을 하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끝까지 마치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래 했어요. 되게 오래 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이제 유학생이니까 신분을 유지해야 되니까 계속 학교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못하고 한 5년 정도
학교에는 이름만 걸어놓고 그냥 사역만 계속 한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시기. 학교는 여기 있는데 제가 아틀란타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가 진행이 안 됐죠.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왔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제 앞에서는 잘 왔다, 열심히 해보자 해놓고선 자기들 교수들 사이에서는 쟤는 도대체 왜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교수님 그 그룹 중에 한 분을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참 희한하죠.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셨는데, 당연히 뭐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는 한국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의 친구.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저는 돌아왔을 때 쫓겨났어야 되는 거예요. 5년 동안 뭐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아카데믹 프로그레스가 없으니까 그냥 쫓겨나는 게 맞는 거였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 각오를 하고 돌아온 거였는데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의 친구 목사님의 친구.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중재를 하고 얘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안 쫓겨나고 거기서 공부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도 몰랐어요. 그 전에 공부하고 있을 때는 몰랐다가 아틀란타에 갔다가 돌아와서 이 학교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알게 하셔서 제가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과정 가운데 계속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어떻게 교수님이 제가 아는 사람의 지인을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었고, 그것도 제 커뮤니티에 들어와 있는 교수님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또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예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일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야, 뜻이야 라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야 라고 또 속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언제나 크고 높으세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측량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반부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알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포션으로 알고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뭘 보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당장 오늘, 내일, 기껏해야 며칠 뒤 거를 예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알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또한 실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떠세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 벌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재 당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어떻게 보면 나의 적이 나한테 와서 나랑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있으세요?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뀝니까? 사람 마음이 안 바뀌죠. 그거는 계속 분노가 있고 화가 있고 우라가 치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와서 잘해보자고 하는데 곧바로 할 수 있겠어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그 이성과 감정까지도 뛰어넘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브넬이 여태껏 다윗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계속 다윗을 괴롭히는 존재였어요. 다윗이 사실은 사울 왕이 죽고 그냥 무혈입성 예루살렘으로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왕이 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등장한 거예요? 아브넬이 탁 등장해가지고 죽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뒤에서 온갖 권력을 다 주장하며 온 이스라엘, 그 헤브론 유다 지역 조금만 빼고 온 이스라엘을 다 차지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에도 의하면 오랫동안 이 다윗과 이 이스보셋, 이 아브넬 진영이 전쟁이 계속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껏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대적하고 전쟁을 했던 적군은 아니죠. 같은 민족이지만 하여튼 적으로 있었던 그 아브넬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전령을 보내요. 다윗에게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화친을 하자고 합니다. 언약을 맺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더라. 어떻게 나왔잖아요.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더라. 이 아브넬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제 어디에 붙어야 될지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의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이 점점 흥황하고 자기가 같이 함께 있던 그 이스보셋과 그 이스라엘의 그 무리들은 점점 약해지니까 이제 갈아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어저께 보면 이스보셋이 막 사울의 첩을 취한 아브넬을 막 뭐라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딱 기회 삼아서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나는 그럼 다윗으로 갈 거야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게 지금 아브넬의 입장인 것이죠. 정치적 야욕이 있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쪽으로 기세가 기울자 이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언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말 잘하죠.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기회주의자.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 자기가 여태까지 같이 함께 이제 그 나라를 같이 함께 다스렸던 이스보셋을 배신의 아이콘, 악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악한 사람 맞습니다. 교활한 사람이고 기회주의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기회주의자이고 교활한 이 사람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십니다. 그 사람은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로 바꾸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넬이 비열하고 야비하지만 그 비열하고 야비한 이 행위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뭘 제안합니까? 미갈 데려오라. 내가 나의 첫 부인, 처음에 나랑 결혼하기로 정언한 그 미갈, 그때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미갈 자기 딸과 결혼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포피를 베어와라.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켰던 그러한 사람인데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자 도망가자 그 미갈과 헤어지고 사울이 미갈을 다른 사람하고 결혼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른 남편과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이 그거를 회복하라고 그것을 돌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다시 다윗에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것도 참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원래의 질서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원래의 그 하나님의 계획, 원래 하나님이 세웠던 다윗을 미갈과 함께 결혼시켜서 그 결혼 생활을 하게 했던 그 원래의 모습을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그 전에 사울에 의해서 막 헷갈리게 막 지금 이 복잡해진 이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필요했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작업이에요. 왜요? 다윗은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사울의 사위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스라엘로부터 신의를 얻는 거죠. 명분을 얻는 겁니다. 갑자기 짠 나타난 게 아니라 연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은 하나님이 폐하셨지만 그 사울의 사위로서 이 명분을 유지하면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 미갈을 원래의 자리로 돌리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잡하고 얽힌 관계를 정리하셔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막 얽혀있는 문제, 복잡한 문제, 사실 이게 복잡한 문제잖아요. 남편이 있고 있는데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쉽게 해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막 인간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막 하면 점점점 막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무 쉽게 해결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모든 일이 정말 쉽게 간단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일을 풀어야 할 상황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결을 찾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막 뭐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일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있어요.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같이 함께 마음 모아서 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감이 있어요. 여기저기 말들이 많고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돼요. 그러면 굳이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폐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일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너무나 분명하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 모아서 심플하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개인적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사람의 타락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거는 너무 사람이야 잠깐 어떻게 보면 한번 져주고 한번 이렇게 용서해주고 해결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 영적으로 얽혀있는 이 문제, 특히 하나님과 영적으로 복잡해진 관계, 죄 때문에 단절되어 있고 원래의 모습에서 떨어진 이 관계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래의 모습, 원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좋다 하는 그 좋은 모습,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 관계가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깨졌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해결의 통로를 만드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또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그 원래의 자리, 미갈이 다윗에게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죄의 자녀,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얽혀있는 관계들, 복잡한 관계들 다 안 좋은 거죠. 죄 가운데 나아가 있는 관계를, 이거를 다 푸시고 제자리를 회복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혹 우리 가운데 한 주간 동안에 죄로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잡해지고 어려운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으로부터 그런 좋은 제스처를 받았죠. 좋다, 잘해보자. 그러자 이제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스라엘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싸웠잖아요. 몇 년 동안 7년 6개월인가요? 동안 싸웠어요.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넬이 갑자기 이제 자기네 대장이 와가지고 다윗을 돕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나가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 설득했을까요?
아니요. 자기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는 뭐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에 지금 이 아브넬의 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악함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는 악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는 다윗을 돕는 조력자로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가서 특히 또 얘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족속, 사울이 나온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반대했을 그 그룹이에요. 직접 베냐민 사람은 19절에 보면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직접 가서 베냐민 사람을 설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의 개인적인 악함과 정치적 야망과 이 교활함과 이 음모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선대하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하고도 원수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아브넬이 이렇게 왔는데 아유, 이 나쁜 놈 여태까지 나를 괴롭히고 여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너랑 안 해.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 하나님이 아브넬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이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성격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잘 지내죠, 보통은. 그런데 만약에 나랑 다르거나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제껴놓죠. 상대 안 하죠. 그러면 중요한 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악함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나랑 친하고 나랑 맞는 사람만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에는 악한 사람, 죄인, 나랑 안 맞는 사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열어놓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사람은 우리가 쉽게 하는 게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몫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해버리고 내가 정죄해버려서 쟤는 악하고 나쁜 사람이니까 나는 쌍종하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들의 악함에 동조하거나 그들의 악함에 같이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은 분명히 악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사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악을 동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악을 찬성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악에 동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물러나야 돼요. 하지만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그 사람의 악함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요, 이런 고백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악하게 굴었습니까? 팔아 넘겨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어떻게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시도하고 상인에게 팔아 넘겨가지고 노예로 보냅니까? 이거는 정말 악한 행동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을 다시 만나고 형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악함을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원수 맺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한 사람이 있어도 원수 맺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평화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브넬이 왔을 때에 다윗이 그렇게 숙이고 들어오는 아브넬을 받아줬잖아요. 평안히 또 보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포용하고 평안히 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혹시 믿거나 용서되지 않거나 정말 용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심지어 악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나의 편을 가르고 남의 편을 가르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웃에서 못되게 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앞에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어렵게 해서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기도하고 더 주님과 가깝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윗과 같이 자신의 원수도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좀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 안에서만 좁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심지어 모든 사람, 죄인, 악인까지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지경과 영역이 좀 넓어지는 넉넉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이 말씀에 여러분 주시는 감동대로 또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말씀에서 받은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